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여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수주의를 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오시니 승전과 높이 들어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바른 역사의식, 바른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그런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예배에는 거짓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왕조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솔로몬의 예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했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챙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이렇게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당시 최고의 납비들과 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문답.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 이 납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대답을 아주 잘 하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 후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는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 생존의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식욕, 수면욕이고요. 다음 심리적 욕구는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의 욕구는 살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심리적 기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정의 욕구는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키워주는 욕구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매우 뛰어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정의 욕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인정에는 두 개의 인정이 있다 라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 인생이죠. 가짜 인생입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오늘 본문 일천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천번제는 약간의 논란은 있어요. 1,000번의 번제냐 아니면 1,000마리의 번제냐라는 논란이죠. 즉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1,000번제,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역대하 1장에서는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000마리의 번제가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1,000번제로 해석했던 것, 번역했던 거 참 잘된 번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0마리의 번제보다는 1,000번의 번제가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와닿지 않습니까? 한때 그래서 1,000번제 헌금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께서 1,000번제 헌금을 드렸어요. 매일 새벽마다요. 적지 않는 금액이에요. 적지 않는 금액을 봉투에 담아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이거죠. 오늘은 900번째, 다음날 헌금에는 901번째. 계속해서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헌금을 드린 거죠. 굉장한 거죠. 3년 동안 그것도 적지 않는 금액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대부분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신 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1,000번째로 작정해서 예물을 드리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이 대단합니까?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정성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은 1,000번의 제사,
예배보다는 1,000마리의 제사,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그것도 한꺼번에 한 번의 제사로 드렸다.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루에 100마리씩 번제를 드려도요 10일 동안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100마리 번제, 쉽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허비,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잘못된 허비를 주장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요,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요, 음식을 드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걸 다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화를 냈어요. 화를. 성경에는 분노했다, 붕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 여인에게 붕괴했다,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허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은 1년치 연봉쯤 됩니다. 지금 1년치 연봉 하니까 그냥 얼마 안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저축을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도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300데나리온은 집도 사고 땅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건 허비한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 유다가 이런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그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의견이 틀린 걸까요? 아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이성의 시대, 논리를 따지는 시대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를 당신들의 손에 넘길 테니 얼마를 줄까요?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들이 바로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의 의견이 묵살당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쉐리 출신 마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계를 담당했던, 돈 주머니를 담당했던, 그만큼 그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그걸로 나서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그 시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만 생각하며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도 실은 모자랐던 거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10마리도 아니에요. 100마리도 아니에요.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재물을 소 1,000마리를 모아봐야 얼마나 많은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주장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낼까요? 꼭 1,000마리를 드려야 합니까? 한 10마리 드리면 안 될까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겠지만 속마음으로는 야,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앞장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경위가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왕위를 물려주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왕위 계승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 왕위 계승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군대 장군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계의 지도자이고 하나는 군대의 수장인 사람, 두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 네 번째 아들과 역적 모의를 꿈꿉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 왕위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역적 모의를 꿈꿔요. 그리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만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해요. 그리고 협상 얘기를 바로 바세바가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게 음모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아비아달을 바로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요압도 처형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왕위는 아직도 불안정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는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정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가 이미 위태한 자리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아버지처럼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길이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 그는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 유일한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그것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물을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방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은 다시 되찾아온 거죠. 다시 자리에 돌려놓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 아버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본 산당일까요? 다윗성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성,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기브온 산당이냐고요? 이 기브온 산당은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상막이 있었던 자리이고, 본래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단, 청동 번제단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산당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참 좋았어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얘기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딱 2번 잘못합니다. 2번 범죄예요. 첫 번째는 바세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징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00,000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또 징벌을 내릴까 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멈추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역대 상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산당으로 갈 때에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바로 기브온 산당은 제사가 멈춰진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일천 번제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기는 번제였습니다. 끊어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모든 백성을 다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000,000마리의 희생, 그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1,000,000마리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끊어진 제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면 1,000,000마리의 소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멈췄던 제사를 다시 살린 제사이며,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한꺼번에 모아 드린 제사이며, 온 백성을 대신하여 드린 희생 제사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제사였던 거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족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외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 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아버지를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입니다. 솔로몬은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를 선택합니다. 당시 왕정의 이대에 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귀영화, 세속적인 성공들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절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정의로운 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최고의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왕이 되었던 거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000 번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1,000마리의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잘못된 허비가 아니라 최고의 제사였던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아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확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다. 그래서 속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고 더 넓은 그 창고를 만들어서 내 모든 곡식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신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은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부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1,000마리의 번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유일하게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솔로몬은 1,000마리의 번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매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중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건 바로 그의 마음이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또한 끊어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가운데 함께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마음에서 온 기도의 자목을 담아드렸사오니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까, 우리의 정성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시 뜨거운 마음,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한 주간 힘든 세상 속에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한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겁니다. 두려움도 있고, 또한 공포도 있고, 또한 실망과 좌절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주씩 결정을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 다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90명까지는, 그러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 10%와 또한 예배당이 큰 교회는 90명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는, 이번에 새롭게 그렇게 해서요,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온라인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보내주시고, 또는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예화를 일부러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생각보다 성경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가져와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예화들을 말씀드릴 때에 이런 예화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최소한 성경의 내용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도 풍성하게 잘 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셔서 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최고의 예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